명상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생각을 아예 않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곳에. 다른 하나에. 그냥 놔두면 자꾸 이게 돌아다니니까 어느 하나에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그게 빛이든지 또는 큰 뭐 원반이든지 또는 화두든지 딱 거기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다른 것을 조용하게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마타라는 수행입니다. 마음 집중 수행이에요. 사마타는 마음 집중이거든요. 대부분의 명상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명상들은 다 사마타입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그 많은 명상 가운데 다른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유파사나. 유파사나는 뭐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어느 하나에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억지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나한테 오고 있는 대상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관찰이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이 위파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도 강한 것으로 옮겨가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분 사이에는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한 번에는 한 가지 생각하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마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중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면 느낌, 감각이면 감각, 생각이면 생각, 소리면 소리, 보이는 사물이면 사물. 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선택되어져요. 마음이 알아서.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현재에 머무는 거. 현재에 머무는 기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극도로 정화가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생각나지 않았던 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꽃살라라고 그래요. 꽃살. 보통 때는 떠오르지 않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떠오르고 그러죠. 내가 미워하던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도 생기고 이런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은 마음이 생기면 첫 번째가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이게 육바산의 최고 매력이에요. 근데 집중을 자꾸 탐나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는 평온해지는데 그럼 집중의 요소가 또 다른 더 큰 요소, 너무 자기를 능력 이상의 집중 요소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깨트려져 버리죠. 근데 관찰은 어떻게 돼요? 능력 이상이 와도 그걸 관찰을 하면 돼요. 옆에서 큰 소리가 나도 큰 소리 하면서 관찰하면은 편해져. 거기다 의미 부여를 안 넣는 거예요, 절대. 그러죠? 물론 큰 덩어리, 야, 이놈아, 일어나! 그러면 되겠지만, 잔잔하게. 대부분의 우리 일상에서 꼭 내가 관여해야 되고, 꼭 즐거워야 되고, 꼭 슬퍼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러죠? 대부분의 것은 내 마음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왜 못해요? 해로운 마음 부수가 이 성향이, 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마음을 들뜨게 돼요. 들떠 있는 거예요. 악한, 어리석음이 발생할 때, 어리석은 마음이 발생할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들뜨는 거. 마음이 들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음이 나쁜 마음, 어리석은 건 나쁜 거잖아요? 나쁜 마음이 슬쩍 올 때는 분명히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양심 없는 마음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따라와요.
이 세 가지가 꼭 따라와요. 어리석은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자기 뭡니까 자기 변명으로 만들어버리죠. 너미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 자꾸 만들잖아요. 사람이. 그건 뭐 때문에 그것은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은 그 들뜸에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양심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법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심리를 공격적으로 수행으로 만든 사람은 없어요. 어느 성인이 어느 종교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기술을 알려준 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에 철학가들 그 유명한 철학가들에서 다 동의를 받은 거예요. 검증을 해버린 거예요. 육바사나. 미국 같은 데는요 육바사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70개, 80개가 있어요. 육바사나 선원이. 미국에 있는 많은 명상센터 중에서 육바사 선원이 한 70% 차지해요. 왜? 효과를 보니까. 엊그제도 비구니 스님들이 여기 오셨어요. 여기 살았으면 해서 오셨어. 왜 요즘 스님이고 그러면은 다 절에 계시면 다 대접받고 좋을 텐데 뭐하러 그 남방에 가서 그 공부를 육바사나 그 공부를 열악하게 비구니 여자분이 해오고 와가지고 절에도 있자니 절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문화권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해서 다 이렇게 받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안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실망이 되겠죠. 연불을 해서 천도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원을 드리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부처님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아니까 도저히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기존 있는 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육바사나 명상센터를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다 다른 데는 육바사나만 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육바사나 선언을 해가지고 이걸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그러죠? 없어요. 육바사나 수련센터는 어디가 있는군요. 아예 몇 박 며칠 넣어. 그러죠? 그래서 회비를 들어오는데 얼마 딱 받고 무슨 예를 들어서 단식원처럼 그렇게 해야지 돼요. 겨우 그것도 돼요. 그러니 그런 스님들이 초기 불교를 제대로 배워왔지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애불도 보면은 거기서는 애불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부처님의 애불이 아니고 한문으로 만들어진 한식 그 중국권 그 애불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을까 보면은 그 수련센터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몇 박 며칠에서 스테이 머무는 그런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디서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울산에 계시는 스님들이 여자 스님들이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계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챙겨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 있고 그 양반도 몇 명 있고 하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 그래서 이제 여러 조건들 이제 아마 그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런 스님네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어디에 그렇게 갔다 와서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금세 달라지잖아요. 평생 달라지지 않는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내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가
빠져 올라갈 때도 중지시키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하느님이, 예수님이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을 3살부터 8까지 가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중지시켜서 그것을 멈출 수 있게 했으면 기적. 멈추면 뭐예요? 멈추면 사라집니다. 마음의 원리는 멈추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빠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원리는. 그렇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고 마음의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원리가.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 꼭 마음은 발생하고 조건이 없으면 마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는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몸을 바라면. 조건이 뭐가 붙으면은 생각이든지 눈으로 보이든지 귀로 들리는 조건이 마음에 발생하면은 마음이 거기에서 심리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약장사도, 그래도 약장사도. 참, 이게 좋은데, 그렇게 하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은 1%의 가르침이에요. 1%. 1%라는 뭐야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이 듣는 이런 게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가르침이다. 왜 외국 사람들이 이 동양의 인도의 어떤 한 성자가 무수하게 많잖아요. 성자가 만든 이 육바사나 수행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사람들이 명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러죠? 또 과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전부 다 불교와 육바사나를 이용하고 있어요. 육바사나가 없으면은 정신, 심리, 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게 없대요. 논문이. 연속. 이게 마음 관찰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립자가 뭘로 변한다고요? 물질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보진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정성 파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질로 변해버려요. 기존의 파동에 정성 파동이 들어가면 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사라져. 관찰하면 사라져. 관찰을 하지 못하면 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마타를 배워요. 그렇죠? 마음 집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육바사나 배워요. 나중에는 육바사나가 어느 정도 이게 되어지면은 다시 또 사마타를 배워서 뭐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사마타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다시 또 어때요? 육바사나를 또 관찰을 배우고 관찰을 배워서 업그레이드 되면 또 다시 사마타를 배워요. 해서 두 개는 지도받고 그게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3개월 동안의 그 여정. 그러니까 그 양반은 병을 외난자라는 그런 마을에서 병을 얻었어요. 설사병을 얻었어요. 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말년에.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우리는 뭐 1시간 뒤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3개월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예고를 하죠. 그랬을 때 그리고 안거에 드는데 안거는 1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우기에. 들었을 때 굉장히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부처님이 거기 그 경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뭔가 법석을 만들어서 다 이 정리를 시켜놓고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해서 극도의 그 선정에 들어서 그걸 이겨내요. 의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도 있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아직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처음으로 방 안에서 나와서 따뜻한 날 안 한다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이거 뒤에 다 나와요. 대화를 나눌 때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정말 부처님 이 사경을 헤맬 때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찌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처님은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80살 먹은 노인이다. 나한테 뭘 또 의지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지 않느냐. 나는 이제까지 인색하지 않게 반대로 뭐예요. 너무나 자상하게 다 이야기했다. 이걸 오픈시켰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숨겨둬가지고 마지막 제자한테 그때는 우파니샤드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렸죠. 마지막 제자한테 이렇게 옮겨주고 있는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우파니샤드예요. 당시에 모든 그 스승들은 마지막 자기를 계승할 그 제자한테만 나중에 죽을 때가 샤샤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지 않다. 나는 그들처럼 사건을 움켜쥐고 있지 않다. 나는 다 이야기했다. 내가 늘 이야기했지 않느냐. 안 한다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아니, 네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 네 자신을. 네 자신을 어떤 자신이겠어요? 자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꾸살라요. 아니, 꾸살라요. 건전한 마음. 건전한 마음을 의지하는. 그렇죠? 꾸살라는 해로운 마음이죠.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꾸살라 디티. 생각, 견해. 이것을 의지해라. 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을 의지하면 어떻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양심 없는 게 생기고 없는 뻔뻔스러운 거죠. 부끄럽지 않고 마음이 생기고 들뜬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꼭 따라다녀요. 이 세 가지가 따라오면 올 때는 어때요? 이것은 나한테 불선이 지금 막 물들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 불선이 왔구나. 나한테. 나를 시험을 왔구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단말을 섬으로 삼고 단말을 귀위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 이 두 가지 내 마음속에 어때요? 중요한 이 건전한 마음을 의지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단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법이라고 그랬죠? 단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뭘로 의지해요? 뒷바로 의지하라고. 뒷바, 섬으로. 뒷바예요. 뒷바는 섬이에요. 섬. 물결이 치는 섬이에요. 그렇죠? 폭풍우가 치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의지할 때. 배는 풍랑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데 섬이죠. 섬은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단바예요. 단바. 얘네들은 지금 세상의 팔풍 말씀드렸죠? 팔풍에 우리는 팔풍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팔풍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에서. 이게 뭐예요? 뒷바예요. 오직 뒷바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큰 절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죠? 큰 스님이라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단말을 의지해라. 단말을 의지해서 단말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단말을 가르쳐주는 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은 모든 부처님의 이야기라고 한 게 단마가 아니에요. 그러죠? 아까 그 스님들 이야기도 했었지만, 제대로 된 단마. 제대로 된 단마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약 150년 뒤에 아스카 왕이 나타나거든요. 아스카 왕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스님네들을 우대 정책을 쓰게 되니까 거기 어때요? 스님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그 똑똑했던 많이 배운 스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힌두 유파라고 그래요. 유파. 이 유파들이 앉아서 있다 보니까 어때요? 늘 쓰던 공부를 하던 버릇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어때요? 요리조리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담마와 윤하야, 율장을 이렇게 자꾸 이제 해석을 해서 논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논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담마는 어떤 거예요? 그게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러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 전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진짜 말씀. 여기에 의지를 해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은 시절 따라서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요. 네, 된다고요.